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
아멘. 주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큰 길을 만들어주시는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게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아멘.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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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길 되신 주님, 나의 빛이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의 피레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히 되자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샬롬.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잘 지냈죠? 되게 날이 많이 추워졌으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특별히 유의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이야기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적당한 상황, 또 적당한 때가 오게 되면 누구든지 이야기 보따리를 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마음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 대화라는 것은 어떤 관계에서든지 항상 중요해요. 오죽하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상담 심리학을 이렇게 전공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느낀 것은 요즘 대화가 참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부족한 대화인데 거기에 더해서 그 대화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고 오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나 마음 맞는 친구와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공간에서 살고 같은 밥을 먹고 그렇지만 살아온 시간이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이 조금씩 다 다른 두 남녀가 이룬 이 공동체는 평생 대화로 인해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이 그랬어요. 이 야곱의 집안은 콩가루 가정이었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았고 쫓겨난 이후에도 그 후손들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혼나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했어요. 또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이전보다 좀 더 간접적인 방법,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니면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 이후에는 모세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일이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처럼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가족들은 그 꿈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야,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사람은 르우벤과 유다, 그리고 오늘은 보통 이제 르우벤을 중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는 장남이었고 장자권을 물려받게 될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는 거예요. 이 르우벤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야곱의 첩 비라라는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시작부터 되게 골 때리고 있어요.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장자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 사람은 아버지와 가정을 아프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시선을 돌려서 야곱의 집안을 한번 볼까요? 야곱은 도망자였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되었고 그러면서 라헬을 사랑하게 됐고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노동을 해요. 근데 장인 어른이자 외삼촌인 라반은 우리 집엔 그런 거 없어.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지. 이렇게 해서 라헬이 아닌 레와와 혼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 가정의 큰 불행의 시작이 돼요. 아내에 대한 편애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편애는 부인의 자식들에게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라반의 집을 나와서 야곱은 자녀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게 돼요.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 나와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때 형 에사가 약 400명이 넘는 그런 부하들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자기 종들을 보내서 상황을 확인했어요. 근데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한쪽이
털리면 다른 한쪽은 도망갈 수 있게끔 재산을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부인들에게 맡겨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들이 엄마와 같이 있는 것이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야곱이 그렇게 행한 이유는 어떻게든 자신이 살기 위한 발버둥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또 취한 행동은 차별 대우였어요. 첩들, 레아와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와 실바, 그리고 그 자녀들은 가장 맨 앞에 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첫째 부인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두 번째 뒤에 있고, 가장 뒤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그의 아이 요셉을 두고 자신이 가장 앞에서 가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형 에서가 분노해서 싸움이 나게 되면 속히 도망쳐라 라는 그런 뜻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하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나서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태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뭐였냐면 약삭 바르고 속임수였어요. 그리고 그는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방법이 아직 자신 속에 남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야곱의 자식들의 생각이 각자 다 달랐겠지만 이 모든 행동들은 부성애의 부재로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다치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평생 절룩거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거기에 세겜 땅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야곱은 혼인을 통해서 그들과 동맹을 맺고 다시 세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때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할레우의 몸을 추스르고 있던 세겜 족속을 몰살시켜버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남은 형제들은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그런 자식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꾸중하기 시작했어요. 야, 니네 때문에 우리 가문이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야, 주변 나라나 주변 부족들이 연합해서 우리 복수하려고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성장한 이 아들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내가 내 여동생이 창녀 취급을 받는데 아버지는 그걸 참아요? 이렇게 대꾸한다는 거예요. 이미 가정의 신뢰가 무너졌고 늙고 병든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아들들이 이제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르우벤의 불륜 사건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야곱의 상황을 보면 걷는데 이상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 됐어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자식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편애로 인해서 상실감은 더욱더 커졌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장은 건강에 이상이 생겼고 가정에서 자녀들이 전혀 통제가 되지 않았어요. 커가면서 배운 것이 생기고 경험이 쌓인 이 자식들은 불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택함받은 이 야곱, 택함받은 이 이스라엘 족속조차도 실수하고 다툼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가정이 무너지는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과 상황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야곱의 가정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장자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는 야곱의 자랑이었으나 그는 아버지의 첩과 불륜을 저지른, 그는 아버지와 가정에 아픔을 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이 사람은 아버지의 신뢰와 장남으로서의 권위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는 더 이상 아버지와 가정에 아픔이 없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는 형제들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들, 이 막내 아들,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막내 아들을 꺼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 일단은 그럼 구덩이에 넣어놓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의견은 반만 수용되고 반은 묵살되게 됩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이었던 채색 옷이 벗겨진 채로 요셉은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장남이었고 형제들의 존경을 받고 아버지의 기대와 자랑이었던 그 르우벤은 가정에 상처를 준 이후에 그가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후에 끊어지려고 했다고 했지만 그는 인간적인 생각과 자신의 지혜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해야 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결과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요셉이 더 먼 곳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일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물이 있어야 하는 그 구멍, 그 우물에 빠졌습니다. 이 물이 있어야 하는 구멍은 우물이었어요. 성경에서 물은 보통 생명에 빗대어서 표현되고 있는데, 물이 없는 그 우물은 죽은 우물이었고, 그 우물은 죽음의 구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오늘 형제들의 편애,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르우벤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버려둔 요셉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먹는 형제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때 넷째 아들인 유다가 나서서, 야, 우리끼리 형제의 피를 묻히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냥 돈 받고 얘 팔아버리자. 그리고 그냥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하면 되지. 어쨌든 우리는 패륜을 저지르지 않는 거잖아. 우리는 떳떳하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르우벤 때와는 너무나 다르게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청종하고 듣고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족보상의 장자로 기록된 사람이에요. 이 유다는 형제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요셉을 살리려는 선한 마음이 아니라, 이후에 38장에 나오지만 그는 아버지에게 실망해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살게 돼요. 이 사람은 그 가정이 지긋지긋했던 거예요. 요셉을 팔려는 그는, 나도 이 자식이 너무 꼴보기 싫긴 한데 내가 좀 더 인자해 보이고 내가 좀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나온 결론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팔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형 르우벤이 돌아왔고 그는 요셉을 찾으면서 형제들에게 아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나 형제들은 그 큰형의 말에 반응조차 하지 않아요. 오히려 염소를 죽여서 피를 채색옷에 묻히고 아버지에게 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무너져버린 가정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등에 업고 개념 없는 철부지 막내, 그리고 오늘 나는 르우벤은 아버지와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슬픔을 주어버린 맏형이었어요. 그리고 사람 좋은 척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을 향한 이미지를 쌓아나가는 중간에 낀 형제 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일찍이 철이 들어버렸지만 순간의 실수로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리더였지만 유다에게 리더의 자리를 빼앗긴 채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유다는 위아래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유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처럼 보일고 하면서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꽤 많은 사람, 기회주의자였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가정교육을 잘못한 아버지 야곱의 잘못이 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인 아들들의 잘못도 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르우벤과 유다와 요셉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뭐 하는 거야? 왜 저렇게 행동하지? 나라면 저렇게 행동할 텐데, 나라면 다르게 행동할 텐데. 우리가 점차적으로 나이를 먹고 조금씩 경험하고 배우면서 머리가 자라기 시작해요. 우리에게는 얕은 지식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결정에 서서히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좀 아닌데? 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대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르우벤처럼 아버지의 첩과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큰 실수만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실수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행동들, 그것이 우리가 선택받은, 우리가 장자된, 기대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서서히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뢰와 기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떤가요? 유다는 형제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눈치를 보면서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될까 생각하면서 남의 뒤통수를 치고 꾀를 부리고 늘 살피면서 듣기 좋은 말로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다. 나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의 유익만, 나의 밥그릇만 챙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남을 헐뜯고 이러한 사람과 같이 살아가진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요셉과 같이 나대고 사랑을 힘입어서 철없는 막내, 형들을 괴롭게 하는 얄미운 막내, 그리고 형제들의 질투와 시기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오늘 요셉은 어떻게 되냐면 죽은 우물,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져서 그는 죽음에 필적하는 경험을 쌓게 돼요. 그리고 그는 이제 다시 건져 올려져서 이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살아가게 이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 가정은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아픔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없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달라요. 선택받은 민족의 출발이었던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리타분하고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얕은 지식, 내세울 것이 없는 지혜로 우리 부모님은 꼰대야. 우리 부모님은 너무 나이 들었어.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고리타분해.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거나 형제들을 아프게 하는 일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우리는 그렇게 늘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집은 행복하지 않아. 내가 속한 공동체는 답이 없어. 라고 그렇게 답을 내리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로 가서 우리가 설교에서 들은 얕은 지식과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것들, 그리고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교회나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고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내 주순으로 생각해서 왜 하나님은 저런 놈을 그냥 두는 거지? 저놈 악한데 왜 하나님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잘됨을 보고 분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면서 하나님, 전 이제 하나님 못 따라가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야곱과 그리고 르우벤과 유다와 요셉은 자기 생각대로 가정을 구성하다가 다 같이 상처받게 되고 다 같이 고통받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선생님들, 가끔은 이해할 수 없고 가끔은 알 수 없지만 나의 작은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이해하고 한 발 물러서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 광흥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아픔이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우리의 깨와 우리의 지혜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한 발 더 용서해주고 남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려해 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저와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들 함께 해주세요.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